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성령과 더불어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은 보호한다,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 그리고 가르친 우리 스승사자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원문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라라는 것은 곁에란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부름을 말합니다. 우리 곁에 부름을 받은 자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또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도록 하겠다. 또 다르다는 것은 질적으로는 같지만은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그럼 원래 보혜사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대언자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을 대언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거기 원문에 보면은 역시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죠.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왜냐하면 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되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신성만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부터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할 때부터 인성, 신성과 인성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자가 되신 것이죠. 이 인성은 공생에 3년 반 동안 계셨어요. 가지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식사도 하시고, 또 피곤도 하시고, 또 주무시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피도 흘리시고, 그렇죠? 죽으시기도 하고, 그건 인성이에요. 그리고 부활할 때는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몸을 가지고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신령한 몸이다 그랬어요. 스피리추얼 바디라 그랬어요. 시공간을 이렇게 제약을 받지 않는, 참 신비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 오실 때 우리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병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신령한 몸으로 계셨어요. 10번이나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할 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릴 때 그것을 드셨다 그랬어요. 이건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사도행전 1장 9절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못 박힌 자국 가지고 옆구리 그 창자국을 가지고 도마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너 봐라. 인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장소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이상한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이 심령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심령천국, 일터천국,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장소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다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져요. 그 하늘에 임하던 그 보좌가 장막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 가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스겔의 결론이에요.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뭐냐? The Lord is there. 주가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여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 거기에 계세요. 할렐루야. 거기에 계시는 주님은 육체적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육체적으로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인성을 가지고 강구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채우라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고 천국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해서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석하고 우리도 그곳에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신령한 부활체를 가지고 주님 계신 곳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자마자는 영이 가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죽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성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육체를 가지고 계신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는 거야. 확실히 거기 계시는, 거기가 있구나. 할렐루야. 거기서 할렐루야. 그 찬송을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가신 예수님께서 그럼 어떡하냐? 우리는 어떡하냐?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온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뭐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성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란 말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거처를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아들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주의 영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면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속에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거하신다 그랬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사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영원토록 계신다.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고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미라. 영원토록 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순절 성령의 날에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영원토록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 속에 들어와 계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시매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지금도 계십니다.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보혜사 성령 시간으로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오늘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요?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누가 보냅니까? 예수님이 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지금도 프로시딩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장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7영이 나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7영은 완전한 숫자를 이해합니다.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은 7영 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약속이 예수를 믿는 당신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라.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 그는 누굽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증언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 속에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성령은 주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주라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보혜사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영원토록 계시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주라고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증언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제자들도, 교회도, 성도들도,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예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 속에 성령이 오시면은 나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내 속에서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My witness,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되리라. 저절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집과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증언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성령이 오면은 그분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 14장에서는 마지막 절인데 15장 오늘 26절 27절은 마지막 절인데 그러면 처음으로 가봐야죠. 나를 증언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참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따라합시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를 증언한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이십니까? 나를 증언한다 그랬는데 이 15장 26절은 1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증언해 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아 진짜구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I am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나는 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들어보셨죠? 따라합시다.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다섯 번째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일곱 번째가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멘이십니까? I am true vine. 할렐루야.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걸 누가 증언합니까? 예수님의 일곱 가지 에고 에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연합이 된 거예요.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분이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 되게 했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예수 열매,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한 그루에 한 5,000송 뭐 이렇게 맨다 그래요? 얼마나 많이 맺습니다. 가지 혼자서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분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열매 맺는 거, 살아가는 거, 숨 쉬는 거, 뭐 모든 거, 직장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자녀 키우는 거, 주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부흥도 주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6절에 과실을 많이 맺으면 참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가운데에 말씀, 기도 가운데에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께 붙어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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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니까. 예수 포도나무에서 열매는 것은 뭐예요? 예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열매 중에 열매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가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세상에 들포도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세상 들포도에 붙어 있으면요, 들포도밖에 안 못해요. 들포도나무밖에 안 못해요. 그거는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들포도나무예요.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예요. 예수 열매만이 사람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 나무에서 열매는 예수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 사랑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령이 오셔야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어떻게 내가 계명을 지킵니까? 성령으로 사랑으로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에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 부탁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성령은 오셔서 예수를 증언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것은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성령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그러고 기도하면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너희는 참 제자가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과 기쁨은 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기뻐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목욕 안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몇 개월 만에 한번 목욕탕 갔다 오면은 제가 고등부 회장을 했는데, 아이고 우리 회장님 오늘 목욕탕 갔다 왔다고. 씻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막 이빨을 닦고 막 세수를 하고 향수를 뿌리고 막 그러더라고. 왜 그럴까? 그리고 싱글벙글하고 쇼펜하우에 빠져가지고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은 살만하다 하고 그래. 왜 그럴까? 알지. 사랑하는 사람은 생기니까 기쁘더라고. 기뻐. 안전아 선아 당신 생각 이게 되더라고. 기뻐.
여러분, 사랑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기쁨이 넘쳐요. 찬양대 안에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더불어 기쁨이 넘칠지어다.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2절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시편 4편 7절에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저희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나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비길 수 없는 사랑의 기쁨이 오늘 우리 속에 성령과 더불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희락. 같이 붙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사랑과 기쁨이.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활짝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왜 내 옆에 앉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사랑하면 막 기뻐가지고 교회도 일찍 오고 늦게 가고. 할렐루야. 일찍 오고 일찍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늦게 오고 일찍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일찍 오고 늦게 가는 사람이 될지어다. 막 교회를 그렇게 사랑스럽고 교회가 그렇게 기쁘고, 교회 생활이 사랑스러워야 교회 생활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은 가정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위하여 성령 오게 되면은 성령으로 기도해서 이 기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저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느라. 왜 기쁨이 나는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약속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성취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이사야 35장 10절에 슬픔과 탄식은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희락의 영이 임함으로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예수가 참 포도나무를 증거해 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열매 풍성히 맺고 기뻐 춤추며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이 역사하니까. 두 번째는 참 친구 되시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계속 봅니다. 우리 12절에서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보세요.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참 포도나무다 생각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참 사랑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너의 친구라고,
우리 모두의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증언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친구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았듯이 나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버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는 게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예요. 사랑은요, 목숨 버리는 것 이상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명한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여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미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참 포도나무에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 기도응답을 이야기하고 오늘 친구 이야기하면서 16절에서도 할렐루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5장 7절, 15장 16절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안에서, 참 친구 되시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지어다. 기도응답은 사랑으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어요. 세리의 친구였어요. 창녀의 친구였어요. 따라합시다. 세리의 친구, 창녀의 친구, 죄인의 친구, 나의 친구. 보세요. 어휴, 예수님 봐라.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집에서 밥 먹는다고 세리의 친구로다. 창녀의 친구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고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의 친구가 되었다고. 여러분, 내가 예수 친구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택했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다는 거야. 사랑을 말하는 거야.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할렐루야. 포도나무 참 친구,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미움을 받습니다. 참 이런 게, 자, 이게 진리입니다. 시작. 당신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라고 얼마나 미워합니까? 어제도 내가 전도 나갔더니 이러더라고. 이러고 얼마나 조롱하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막 박수 쳐주고 최고라 따봉따봉 거려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친구야. 믿습니까? 여러분,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상 참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100세 시대인데요, 점점 외로워져요, 사람이. 지금 모든 세대가 외로워해요. 그러잖아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살만나요. 교회에서 친구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 같은 세리, 나 같은 창녀, 나 같은 죄인을 친구 삼아 주셨는데, 마태복음 26장 50절에 가룟 유다 보고도 뭐라 그랬어요? 친구요 그랬어요. 친구요. 거짓 입맞춤을 하는 자에게 친구요. 배반하는 친구 보고도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차라리 나지 않을 뻔했던 좋은 사람도 친구로 하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잖아요.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지. 세상에서 힘들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친구 삼으셨네. 할렐루야. 나를 친구 삼으셨네. 아주 친절하고 아주 친밀하고 아주 카인들리하고 프렌들리하고 포밀리하고 이 좋은 친구를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친구 삼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 야고보서 2장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경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모세를 친구라고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한 몇몇 사람들에게, 그것도 일시적으로 임한 사람들의 쓰임받는 몇몇 사람에게만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세례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세상 친구는 나를 버릴 때가 있고 내가 재물이 있으면 나의 친구가 되지만 가난하면 다 떠납니다. 건강할 때는 친구라 그러지만은 병들면 다 떠나요. 내가 성공하면 친구가 사람이 막 들끓지만은요, 내가 실패해보세요. 집에 사람이 안 오고 전화 한마디 없고요, 찾는 사람이 없어요. 늙고 병들어 보세요. 다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시대, 보혜사 성령시대의 축복이에요. 일시적인 친구가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나를 도와주는 친구, 나를 위로하는 친구,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는 친구, 나를 변호해주는 친구, 나의 중보자가 되는 친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친구, 이와 같은 좋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친구 안에서 우리 서로 친구가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친구가 됩시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시련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대속에 증언해 주세요. 참 포도나무 예수, 사랑의 예수,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기뻐하게 되고, 그분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친구 아이가, 그러면서 세상은 배를 푹 찌르더라고요. 우리 친구 아이가 그래 놓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친구, 벗삼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길 예수를 증언하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